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까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성향과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주변에는 항상 약이 있었습니다. 약통이 많으셨던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약을 많이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성경이 가까이 있으셨습니다. 주무시는 그 잠자리 그 머리 맛에는 그 베개 위엔 항상 성경책과 메모지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어렸을 적에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나 또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쭉 이렇게 돌아보면 그 가정 안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가정은 어떤 것에 가깝겠구나, 무엇을 좋아하시는구나, 이 가정에 대한 성향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신방 간다고 해서 일부러 막 성경책 놓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 손에 잡히는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의 관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SNS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익숙하게 또 가까이 해야만 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발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지식이나 구글 서치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인터넷이 SNS가 담아낼 수 없는 지식이 책에서 또 우리가 떠나는 여행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에서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살아있는 지식을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우리 스마트폰, SNS,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저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분들과는 다른 대화의 수준을 저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예를 들 필요가 없고요. 제 자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의 가족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다음에 몇 명의 친구 외에는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휴가로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한국에 가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족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한 성도님이 제게 목사님은 친구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전 친구가 없습니다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지론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구가 돼야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 멀리 사는 옛날에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람만 친구라면 절대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지마다 제가 관계를 맺는 그 성도님들이 나의 친구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일한 친구요, 영원한 동반자다. 어제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회혼식을 했습니다. 회갑이 아니라 회혼식, 뭔지 아시죠? 60년을 두 분이 함께 사신 것입니다. 되게 지루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계속 웃으시고 그 60년이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금혼식 50년을 함께 사신 가정을 2번 신방한 적 있지만 회혼식은 처음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다이아몬드식 70년
때까지 또 함께 신방하겠다고.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60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서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연동교회로 얘기한다면 우리 연동의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또 친구라고 여겨야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참으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주 연락드리지도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많은 결단을 하신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새벽제단 다시 세워보겠다. 기도하는 습관 길러보겠다. 좋은 신앙 지키면서 나아가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의 의미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스크린을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의미는 손의 외부의 것, 더럽고 추한 것이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씻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제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흠없이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는 8절 뒷부분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 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서 일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바로 티 없이 흠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신뢰하는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 선결한 마음을 갖는 것,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랜 동안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식당에 회식하러 가면 가끔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이 저를 두고 부장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사장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할 때 저는 교회 밖에서 회식하면 얘들아 이제부터 나는 부장이라고 불러줘라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지한 우리 신앙의 경우로 돌아서 생각하면 사실은 잘못된 경우이죠. 목회자는 성직자로 목회자로 불러야 합니다. 부장, 사장으로 불러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때로는 성공의 신, 내게 복을 주는 신, 물질의 신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심으로 바라보거나 한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끄집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내 위주, 내 관심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교할 수 있을까 해서
궁리에서 만든 것이 동그란 큰 뻥튀기 과자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자, 이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관심대로 만듭니다. 별을 만드는 친구도 있고 삼각형, 반달, 초승달을 만듭니다. 한 친구는 다 먹어버립니다. 너 왜 그거 다 먹니? 먹지 말랬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든 형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질 수 없다. 만들어진 것은 다 너희들의 관심, 너희들의 생각에 있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무엇인가 색안경처럼 껴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그렇게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장 뻥튀기로 만들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 외에 나의 관심, 내 위주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하는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분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에서 분주함, 자꾸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며 다른 하나님의 눈을 돌리는 분주함을 이겨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쓰셔야 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셔야 됩니다.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한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앞부분에서 말하는 손을 씻고 마음을 선결하게 만드는 것의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를 깨끗이 하고 일심을 만들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일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 그것을 통해 회개하는 것은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 순간 손에 묻은 때와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것도 회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회개는 인간의 죄인된 실존의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돌이킴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의 부정을 통한 거듭남, 중생,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1번처럼 앞부분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일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 때로는 윤리와 도덕의 죄,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과 같은 비슷한 죄의 목록을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를 영적으로 순결하게 만드는 것은 신앙적인 성결,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깊은 묵상, 성찰, 성화를 위한 훈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공로와 행위로 절대로 회개하는 것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울고 애통하고 슬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도 내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완전히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가며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회개기도 하는데 울부짖고 소리짓고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서 아우 시원하다,
오늘 기도 한번 잘했다, 눈물 한번 흘리니까 싹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스포츠처럼 막 달리기 하듯 뛰어서 땀 흘리고 야 시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나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고백해도 제 자신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옷을 찢어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단지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 대신에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통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로 우리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함께 큰 잔치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잔치하면 이렇게 높은 단 위에 꽃가마처럼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서 그 회갑 잔치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그곳에 신방을 이렇게 가면 그 자리에 어르신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손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빨리 내려와, 막 내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 여기가 내 자리야. 그럼 다들 그 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귀여워하죠. 그런데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함, 거만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그러한 교만함과 거만함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전에 제가 새벽기도 예화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하려고 교회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제 모습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게 한번 올라가 보자. 성경을 항상 이쪽에 껴야 이게 거룩한 의미가 됩니다. 이걸 끼고 제가 가는데 성가대 앞으로만 와야만 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옆에 끼고 거룩한 척하면서 가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저를 보고 계속 웃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걷는데 왜 비웃으실까? 그리고 단 올라가기 전에 작은 방에서 들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이쪽 구렛나루에 하얀 면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저 단에 올라가서 거룩한 척 하려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제가 가졌더니 그 면도 거품 하나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섬기는 자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이제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하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래야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요 새벽 제단을 세우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은 여러분 손을 깨끗이 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될 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고백해서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끌어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앞에 낮추는 자가 되고 겸손하고 섬기며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들의 발을 붙잡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과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님의 가까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자로 우리 참된 연동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특별히 이번 장로 후보에 오르시고 직분자 후보에 오르신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저희들이 새벽 제단을 세웁니다. 새벽마다 저희를 깨우셔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붙들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심으로 오직 예수를 부르며 주님을 섬기는 자 될 때 주님이 저희와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우는 자가 되어 참된 회개자로 설 때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낮추는 자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닮아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젊은 세대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연동의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 곁에 계셔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